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또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칙과 규범으로 삼아 우리가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나 또한 죄의 종으로 드리지 않고 의의 병기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 우리가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않고, 또 허비되는 시간, 낭비되는 시간이 되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하여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그래서 온갖 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거룩함에 이르는 성도의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의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가운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그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이며 그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지 멀리 계신지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성경은 틀림없이 가까이 계실 때에, 그러면 언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가? 그때는 언젠가? 그때를 놓치지 말고 부르라. 여호와를 부르라.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가까이 계시는 그때가 언제냐? 라고 그랬을 때,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걸 우리가 좀 더 표현한다면 은혜의 시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은혜의 이 시대에 지금이 하나님을 부를 만한 때요, 우리가 찾을 만한 그런 때이다. 왜 은혜의 때라고 말하느냐? 은혜의 때라고 말하는 이 은혜의 때, 은혜의 시대는, 이 시대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는 이유는, 언제까지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시는가? 보존의 기간이 있습니다.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그 때가 오기까지, 그 때가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보존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됐다. 불사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간수하고 계시면서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까지 보존하고 있느니라. 보존하고 있다. 불로서 하늘과 땅을 사르는 그때가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보존하고 있는 이때를 우리는 은혜의 시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막연하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은혜의 시대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은혜의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경고는 뭐냐면 은혜의 시대의 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은혜의 시대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기간을 알지 못하지만은 그 기간이 지나가면 그때는 하나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으며 그를 불러도 응답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찾을 만한 때는 언제냐? 부를 만한 때는 언제냐? 바로 이 은혜의 때. 이 때가 지나가기 전에. 이 때가 지나면 곧 심판과 멸망의 날이 이를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은 여러분 불에 사라질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증상들을 보게 되어지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런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정말 불이라고 하는 것 그냥 우리가 어떤 상징적 의미를 둘 거 없습니다. 그냥 불입니다. 불로서 땅에서는 여러분 뜨거운 용암이 여러분 터져 나온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땅 밑에서 우리 땅 밑에는 걸쭉한 그러한 용암이 흐르고 있잖아요. 멘틸이라고 해서 수천 킬로의 두께가 되는 그런 것들이 지진이 나면 땅이 갈라진 땅 속에서 이런 용암들이 분출될 때에 우리는 화산이 터지는 걸 보고 실감하지 않습니까? 아, 저 땅 속에 그런 엄청난 불덩어리들이 있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핵들이 하늘에 쌓여져 있는데 그런 것들이 터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지구는 한순간에 마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맞습니다.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그저 하늘과 땅 여러분 한자를 배울 때 여러분 뭐부터 배웁니까? 한자 그렇죠. 하늘천 따지 하늘천자 땅지자 땅 네. 하늘과 땅 그래서 천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한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때가 차면 이 땅은 불사르는 것 중에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는 것. 이걸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진다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때를 우리가 은혜의 때 보존하고 있는 때를 우리가 은혜의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 우리들은 이 때가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만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가까이 계시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데 지체하면 안 됩니다. 이때가 영원한 줄 알고 망설여도 안 됩니다. 지체해도 안 됩니다. 머뭇거려도 안 되고 주춤거려도 안 되고 다음으로 미뤄도 안 되고 우리는 이 때를 허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의 이 시간에 우리는 회복도 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어야 되고
우리는 이때를 아무런 생각 없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욕망과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채 우리는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자꾸 망설이고 지체했던 사람이 있었지요. 롯의 아내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했을 때 불과 유황으로 심판한다고 하셨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는 롯의 사이들은 롯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살기 좋고 이런 시대인데 뚱땅지 같은 말씀 마십시오 하면서 롯의 사이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으로.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는데 롯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도망가라고, 피신하라고, 그러나 뒤돌아보지 말라고 분명히 예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롯의 처는 뒤돌아봄으로 인해서 소금 기둥이 되어지는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 은혜의 시대에, 이 시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고 하나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부르는 그러한 때라고 하는 이러한 것을 우리가 농담으로 여기거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말씀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위기감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자꾸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이 깜빡해져 가는 것을 느끼게 돼요. 무뎌져 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찬송을 불러도 감격이 없어요.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습니다. 찬송을 불러도 힘이 들어요. 입으로만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생활하지만 한 주간 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얼마나 몸부림쳤는가 되돌아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향하여 내가 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쳐본 적은 별로 없는 것이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내게 주신 사명을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면서 죽음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갔던 그런 뜨거운 열정과 사명감은 오늘날 그 어느 누구에게서도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부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흥황을 얻어 세력을 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의 시대에 은혜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은혜의 시대에 내가 말씀 위에 굳게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시대의 거친 물결이, 죄악의 물결이 얼마나 거셉니까? 말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물질주의, 이기주의, 편의주의 비롯해서 인본주의와 실용주의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고. 인본주의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실용주의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죄악의 물결이 넘쳐나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그 거센 물결을 감히 거슬려 올라가지 못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은혜의 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은혜의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를 만한 때인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어차피 우리 몸은 죽을 몸이긴 하지만은 내가 죽기 전에는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갈 때에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서 너희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을 쫓지 않도록 해라. 몸의 사욕,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사랑, 세상의 명예, 육체의 온갖 쾌락과 즐거움과 세상의 이런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되는데 하지 말라 하는 것을 계속 거기에 익숙해져가는, 그래서 죄의 종이 되어지는, 죄가 너희 안에서 너희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라.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 너희 지체를, 너희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라. 언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의 이때에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려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이 말은 죄가 우리를 주관했었습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는 한 죄는 나를 주관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내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려고 그 죄가 나를 죄가 있는 곳으로 가려고 우리 마음을, 우리 몸을 이끌어갑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희 안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데 왜 우리가 죄에 빠지느냐? 왜 죄가 너를 주관하지 못하는데 왜 사람들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느냐? 타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협. 죄는요, 우리를 유혹합니다. 보세요. 우리가 유혹은 당해요. 자, 하나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후에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자, 이 돌들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보라, 이런 유혹을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면서 그 죄의 유혹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내가 뭐하지 아니하는 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유혹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어떠니? 이렇게 해봐라. 이게 너무 좋다. 마치 여러분, 세상에도 사기꾼이 있습니다. 사기꾼이 평상시 얼마나 잘했는지, 사기를 당하고 나서도 사기를 당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사기꾼이에요. 마귀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사기꾼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가 없어요? 진실함이 없습니다. 진실함이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짓말입니다. 온갖 가문이설로. 그런데 그런 가문이설로 유혹을 할 때에 내가 동의만 안 하면 되는 건데, 내 안에 욕심이 있으니까, 내 안에 좀 더 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감언이설에 속아 넘어갑니다. 저는 요즘에 핸드폰이 뭐라고 말할까요? 무섭다라고 말할까? 뭐 주겠다라고 뭐 이렇게 하는 문자들이 오면 이거를 눌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아예 제 마음에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뭘 주겠다고 하는 것은 무조건 난 거절한다. 그거 안 받아도 살기 때문에 뭐 주겠다라고 하는 거는 무조건 나는.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에 그것도 있어요. 무슨 마트 그러니까 뭐 이런 사용 쿠폰 같은 거 이렇게 뭐 3,000원짜리 미사용 했으니까 사용하라고 떠요. 그것도 몰라서 사용 안 합니다. 그냥 그것도 사용 안 하고 그냥 오직 핸드폰은 내가 문자를 보내고 받고 성도들 이름 갖다가 입력해 놓고 카톡을 주고 그러니까 이 정도 범위 내에서만 쓰지. 왜냐하면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오늘 아침에도 어떤 분이 일찍 아는 사람인데요. 같이 운동하는 사람인데 산에 왔다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 8시 한 10분쯤에 들어왔는데 얘기가 자꾸 길어져서 거의 9시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 지금 얘기하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와이프하고 관계 속에서 굉장히 좀 관계가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제 유튜브를 뒤지다 보니까 유튜브 주제 하나를 클릭하면 거기에 관한 유튜브가 계속 뜬다는 거야. 그래서 계속 그 유튜브에 이제 빠진 거죠. 빠져서 거기에 나온 것만이 뭐예요? 진리야. 100% 맹신이야. 100% 맞게 보는 거예요.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좋은 결과를 원하면 잠언을 읽어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잠언을 읽어보세요. 예전에 교회 다녔다가 안 다니는 사람이거든요. 잠언을 읽어보세요. 여러분도 잠언 시간 날 때마다 모든 성경을 우리가 읽어야 되겠습니다만 잠언을 많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시편. 네.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얻고 이제는 죄로 너희 몸에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고 내 몸을 불의의 병기로 들이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고 그리고 어떠한 유혹이 있을 때 동의하지 말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주관할 수가 없다라는 그 확신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또 반대로 말하면 결국 죄를 지은 건 누구 책임이라는 겁니까? 저 마귀가 나를 유혹했다고? 이건 누가 했던 말이에요? 하와가 했던 얘기잖아요. 하와가 했던 변명이잖아요. 네. 사단이 나를 유혹해서 네. 결국에는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 은혜 아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값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죄에서 주님이 해방시켰었어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 은혜 아래 있는 우리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죠. 단 여러분들이 그 죄에 동의하지 말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일에
여러분 안에 그 열정과 뜨거움이 날마다 더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주는 강하시고, 우린 어리석지만 주는 지혜로우시며, 우린 한계가 있지만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 되게 하셔서 정말 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꾸는 삶이 되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주일원금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또한 소원을 담아서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며 드리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드리고도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인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부족함 없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오늘도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과 저들의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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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크게 봅시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